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4월 25일자 말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만 잘 가면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썩 좋지 않고 지금 처한 상황이 만족스러울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퇴직을 해야겠다. 내가 퇴직을 하고 작은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저희 아버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원망 아닌 원망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한번 사업 좀 해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그 일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을 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냉정하게 묻는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켰던,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했던 나의 결과가 좋지 아니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불평과 원망과 한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이혼 증서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보통 그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그 율법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와 헤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꼭 써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과 함께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혼 증서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나는 결코 이혼 증서를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언제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사람이 많은 빚을 지지 않습니까?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심지어 자녀들까지 팔아서라도 그 빚을 대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바벨론에게 팔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언제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를 실어서 보낸 적도 없고 판 적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낸 것도 아니요 판 것도 아니요 결국은 너희의 잘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인 것이죠. 두 번째,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또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절했지 않느냐. 나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요, 그랬구나, 내가 참 잘못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잘못을 들었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사람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너희의 배반 때문에 배역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반박을 또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라고 반박하고 싶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수없이 너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배척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왜 너희는 나를 오해하고 있었느냐? 왜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베푸는지를 한번 너희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봐라. 내가 바다를 마르게 했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했지 아니했느냐?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리셔서 땅이 마르게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마르게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에 나와 있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또 여기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오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똑같이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체 한 27장 정도 되는 그 분량 가운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보고 있는 그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또한 여호와 종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49장에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선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여호와의 종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종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잘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편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선하게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적을 베푼 것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도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들과 일찍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르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본받으라고 이런 종의 노래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본이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도망가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학자들은 많이 묻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여호와의 종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어떠한 모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침뱉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가 여호와의 종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온갖 뺨을 맞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더라도 심지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나 이 사역 안 해. 나 이제 안 할래. 그만할래 하면서 내려놓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종,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실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박해가 있다가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바로 7절과 8절 말씀 속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호와의 종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소명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내가 이 지금 아픔과 이 고통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으면 쉽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시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실까? 이 물음을 던진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떠한 확신을 또 가져야 되는가?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슬픕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누가 있지 아니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고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근데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봤더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재판을 해주실 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떠한 그 힘듦이 있을 때 재판을 해주셨을 때 재판장이 나와 함께하면서 가깝게 여기면서 너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면 이 세상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내 삶의 행동이 올바른가 의심이 있거나 재판관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 물음을 던진다 그러면 이 세상 당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보여줬던 것처럼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갖 모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확신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걷는다면 결코 나의 삶 가운데 실패 없고 포기 없고 절망 없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 종의 노래를 신뢰하고 종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는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의 노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자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말씀은요,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신뢰하지 않고 악인들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잘 안 되네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바라봤을 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지경으로 이끄십니까? 이런 원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질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어떤 안 좋은 자리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또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종의 이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삶, 또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냐고, 왜 나를 이 지경으로 인도하셨냐고, 왜 나에게 건강 주지 않고 돈 주지 않고 사람 주지 않고 이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부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떠나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그가 원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들려주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이 종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종의 모습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오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너희가 나를 불신했기 때문에, 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삶 가운데 경고를 주고자, 깨달음을 주고자 내가 너를 그런 길로 인도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전달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를 불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종의 이 노래를 바라보면서 소명 있는 자, 특별히 사명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곤감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힘듦과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늘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당당히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실패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